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부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다윗과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 함께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코로나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해외에서 각 곳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간 지나면은 좀 꺾일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끝까지 코로나 피해 가시고 또 혹시 걸리셔서도 가볍게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위대한 이유라고 주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 제목은 좋은 제목이 아닙니다. 진짜 제목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부러 이렇게 또 끝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위대한 이유,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승리와 또 형통하고 평안할 때 그걸 잘 관리하고 선용하면 좋은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훈련받고 사람이 깨진 다음에 복을 받아야 선용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형통하고 평안하고 복이 넘치면 사람이 부패해질 가능성이 많고 또 주신 것들을 선용하지 않고 악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승리와 평안과 형통함을 주실 때 다윗은 방심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는 방심해도 되는 시간은 단 한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방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좀 방심해도 되겠다, 그런 시간은 절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마귀가 치고 들어올지,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또
유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는 평생을 또 평안할 때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저마다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위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평탄하고 형통할 때 거기에서 더 크게 무너지고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손용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정말 복이 오히려 화가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연전연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점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고 또 나라가 강해지고 부해지고 평탄해집니다. 그렇게 될 때 다윗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다윗이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도 평안과 승리와 형통 가운데는 어김없이 거꾸러졌습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다윗이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참 특별하리만큼. 그런 다윗도 거꾸러졌다면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잘 나갈 때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자기 위치를 떠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이 출전해야 될 때 가장 앞장서서 지금 왕이 전쟁터에 부하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니까 이제 내가 안 나가도 또 뭐 신하들도 아이고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뭐 굳이 이제는 좀 쉬십시오. 나이도 드시고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계속 이기고 또 부하들도 뭐 만류하니까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이 나가야 돼요, 앞장서서.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게 이제 모든 화근이죠.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그 앞자리에 나가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동안 그랬는데 이제 충분히 했다.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내가 물러서서 좀 누려도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이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기 있을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후방에서라도 전쟁의 상황이 어떤지 기도도 하고 또 계속해서 잘 살펴야 되는데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하루 종일 자고 밤새도록 유튜브 보고 뭐 딴짓하고 그리고 밤에 일어나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느긋하게 거닙니다. 얼마나 풀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뭐 마귀가 정확하게 이 다윗의 방심한 틈에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누구니 알아보니까 왜 알아봅니까? 네, 알아봤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서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람이 코가 꿰면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도 크고 작은 그런 경험 가운데 한번 잘못 들어서면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너무나 풀어지고 여인을 보고 그럼 거기서 그냥 그쳤어야 돼, 피했어야 되는데 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충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인 걸 알면서도 어떡합니까? 불러들여요. 밤이잖아요.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그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한번 이 사단에게 미혹의 코가 꿰면은 빠져나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게 중요하지 한번 들어가면 중간에 포기하고 나오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남편 전쟁터에 가 있는데 아내가 지금 후방에서 임신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제명한 일이죠. 결국 파괴되면 왕이고 뭐고 다 드러나게 되죠. 율법에 의하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아니 죽진 않아도 왕으로서 신하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 신하의 그 장수의 아내를 이렇게 왕이 힘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 지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계략을 써서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줍니다. 빨리 들어와라. 그리고 내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으라. 집에 가서 좀 쉬어라.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물, 술과 고기와 온갖 왕이 좋은 음식물들을 잔뜩 우리에게 보내서 집에 가서 많이 먹고 술 먹고 아내와 동침해서 바꿔치기 하는 거죠. 다윗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다윗은 훌륭한 사람인데 한 번 빠지니까 계속해서 더 깊이.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이렇게 해줬는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부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거기서 자고 이제 다시 전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꾸만 다시 불러서 집에 가서 좀 쉬고 괜찮다, 집에 가라. 그런데 우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참 대단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아니 지금 온 이스라엘과 우리 군인들이 부하들이 야영 중에 있고 또 나의 상관인 총사령관 요압 장군도 전장에 계신데 동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가 처와 자겠습니까? 군인인데. 맹세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장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다윗은 또다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거 숨겨야 되니까 그 우리아 편에 밀서를 보냅니다. 요압 총사령관에게. 이 우리아를 그 암몬성 라빠의 최전방에 보내고 싹 후퇴해라. 그래서 암몬 사람들 칼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기필코. 하여튼 집요하게 결국은 이 충성스러운 장군을 적군에 의해서 전사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 모든 사단이 어디에서 벌어졌는가? 자기 자리를 떠나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 또 특별히 그 시간에 있어야 될 자리가 우리 주일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집에서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직장에서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우리아는 왕이 그렇게 특별히 휴가를 주고 다 해도 그 충성심으로 절대로 집에 들어가 자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자고 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으로서 지금 전쟁 중이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이 모든 문제 발단이 왕으로서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비밀리에 밤에 비밀리에 밀서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함께 하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시편 139편 1절 4절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다 지난 다음에 아마 다 있었을 텐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살펴봤다는 말은 하나하나 이잡듯이 요즘 이잡을 일 없잖아요. 옛날에 이잡으면 머리 전체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 계셔도 나의 생각을 다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내가 지금 누구와 누워 있는지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현미용으로 보듯이 앉고 일어서는 것, 또 내 속의 생각, 나의 길 눕는 것, 일어서는 것, 어디를 가는지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가 속으로 중얼거리는 말까지, 또 내가 하는 말까지 다 아시니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거 참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오기까지 곳곳에 여러분이 찍혀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곳곳에 다 보고 있고 그 추적하면은 어디에 동선이 움직이는지 다 알고, 이까지 인간이 만든 CCTV도 다 아는데,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우리 둘밖에 없어. 아무도 안 봐. 괜찮아.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걸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완전히 미실해서 아무도 모르게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뭐 출장 간다, 또 뭐 외근 간다 그러고 딴짓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몇 달 지나 보면은 그런 거 하나 몰라도 다 보여요. 어떤 사람 가서 며칠 있어도 저 사람은 충성되게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뭔 핑계를 대고 하나도 적발 안 돼도 다 뒤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좀 지나 보면은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 봐도 믿어지는 사람, 안심이 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사람 눈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골방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다윗의 이 모든 것을 샅샅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패착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지위를 악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지위, 재산, 물질, 달란트, 이것은 다 섬김의 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도구인데, 이 사단의 영이 있으면, 탐욕이 있으면 그걸 다 악용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주셨지만은 다 이것은 베품과 섬김과 나눔의 도구고 선용해야 되는데 악용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함께 하죠. 맡겼느니라. 맡겨진 겁니다. 내가 벌었다고, 내 회사라고, 뭐 내가 개척했다고 내게 아니라 맡겨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너 우리아 칼로 죽였는데 네 칼로 죽이지 않고 원수 암몬 사람들의 칼을 이용해서 너 우리아를 죽였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아내로 삼았어. 왜? 전쟁 중에 나가 있는 그 충성스러운 아내를 불러다가 거의 뭐 강간하듯이 하고 임신하니까 그거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자리에 가면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또 안 그러면 딴 걸 그러게 돼 있거든. 인간은 이게 좋으면 저게 문제고,
뭔가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가장 많이 흉악범이 21명을 죽인 사람인데 지금 종신형으로 감옥에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인간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죽이고 빼앗고 토막을 내고 인육을 먹고 정말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을 전도한 목사님이 있는데 너무 사람이 잘생기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못 빠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다윗은 사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이렇게 한번 빠져들어가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말할 수도 없이 잔혹해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러시아 군대와 또 이 탱크들이 피해가기도 하고 또 그냥 총도 안 쏘고 하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은 전쟁은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 거예요. 빨리 끝나지 않으면 지금 포격해서 마리우폴에서는 1200명의 민간인이 죽고 인간은 한번 들어가면은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다윗으로 바꿨는데 이제 다윗도 왕 삼은 걸 후회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 연약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건데 완전히 짓밟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다가 망했는데 그걸 그대로 보고 자기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뺏어서 자기한테 주셨는데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후회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왜 뽑았을까?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왜 두었을까? 후회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지만 참 정말 잘 뽑았다. 저 사람 정말 내가 잘 선택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한 게 후회되는 사람, 직장에서 직원으로 뽑은 게 후회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장으로 만든 걸 후회하는 사람, 교회 안에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운 것을, 교육자로 세운 것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행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사람 되지 말고, 게으른 사람, 불필요한 사람, 무능한 사람, 역기능적인 사람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후회되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맡긴 어떤 일이 왜 내가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세워서 뽑아서 정말 잘했다. 뽑을 때는 갈등했는데 세울 때는 갈등했는데 하고 나니까 정말 참 잘했다. 더욱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곳에 가든지 거치는 사람 되지 말고, 크든 작든 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함께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복이 되는, 회사에 복이 되고 가정에 복이 되고 국가에 복이 되고 교계에 복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도움이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악용하고 힘과 지위를 악용하고 왕권을 악용하고 역행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받은 징계, 사실은 심판이죠.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기 아내들, 이미 왕이어서 여러 아내와 그 당시에 첩들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게 되고 내가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을 일으켜서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밤에 비밀리에 일을 벌였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내 아내들을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선도 하나 심으면 하나 거두고 그게 아니라 선을 하나 심고 10개, 100개, 30개, 100배를 거둘 수 있고 악도 하나 심었다고 하나 거두지 않습니다. 악도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저주.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아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백주의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아는 데서 이렇게 겁탈을 당하는 이런 일이 내 집안에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대물림 되리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냥 안 걸린다고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겁 없이 계속해서 점점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셔요. 추상같이 책망하십니다. 이 말을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왕인데 지금 다 숨겨져 있는데 목이 10개라도 남아나겠습니까? 근데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자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단이라고 왜 이 왕 앞에서 그 왕의 그 무시무시한 비밀을 이거 폭로되면 정말 나라가 발칵 뒤집힐 일인데 나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함께 하죠.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여기서는 이렇게 딱 한마디 나오지만 정말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편 가운데 정말 침대가 둥둥 뜨도록 회개하고 그 베개가 다 썩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정말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칼이 집안에 끊이지 않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하셔서 그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폭 줄여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낳은 아들, 그 악하게 낳은 아들,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나단이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나단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우리 주변에 나단이 없어요. 나에게 정말 바른 말을 진정한 사랑으로 해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가 자식들한테도 야단을 못해. 아유 알았어요, 됐어요, 또 그 얘기 한다니까요. 안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하면서도 짜증내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제 조금 머리 크면은 부모들도 그냥 보고 속으로 그냥 싸우기 싫고 또 부딪히기 싫으니까 아이고 알았다고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얼마나 지질이 말을 안 들으면. 그런데 그 책임을 부모에게 다 돌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스승이 요즘 있습니까?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나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단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 게. 그쵸? 세상이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찌들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위로도 받고 치유도 받고 힘을 얻기도 해야 되지만, 진정한 여러분 치유와 은혜와 회복은 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암에 걸려 있는데, 옛날에 악가진기라 그랬어요. 뭐 옥도전기인가 빨간 약 이렇게 발라주고, 암에 걸렸는데 그거 발라주고 괜찮다. 거짓 선자들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복될 거야, 너는 복이 되라, 아멘, 복이 되라, 아멘. 그런다고 복이 됩니까? 복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죄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가 여러분의 위로도 되고 치유도 되고 힘을 얻기도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성경 읽으세요. 끊임없이 날마다 우유 배달처럼 매일매일 배달드리잖아요. 그냥 탁 한 2번만 누르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는 음성을 들으셔야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주와 영원한 멸망으로 갈 각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발 야단받고 책망받을 때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거의 다 핑계돼요. 책임 전가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래서 원래 잘못했던 것보다 책임 전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죄예요. 정말 하나님께 저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내 문제가 지적될 때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더 노력할게요. 핑계대지 말고.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쁜지 몰라요.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지적될 때 오히려 대들고, 뭐 당신은 뭐 잘했냐, 또 책임 전가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거는 처음 한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이 돼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뭐 다른 왕들이 일도 아니잖아, 이 정도로 왕들이.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정말 완전히 멸망각인데 확 줄여주시오. 다윗의 위대함,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더 좋은 의미는 함께하죠. 회개의 위대함.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은 성찰도 참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도 성찰이, 돌아봄이 없는. 정말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의 위대함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입만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 회개하는 게 정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세계사에서 유명한 3대 참회록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책에다 써서 내놓은 3대 참회록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있고, 2번째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고, 3번째는 장자크 루소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중에 3번째 이 장자크 루소는 18세기의 대사상가죠. 그리고 이 루소가 쓴 사회계약론이 프랑스 혁명, 근대 민주혁명의 이제 그 원동력이 되고, 특히 이 루소는 어린이 교육 서적인 에밀이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사회계약론과 에밀이라는 책은 루소를 세계적인 사상가로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말년에 스스로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취조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가 자기의 그동안 숨겨졌던 죄악들을 다 이제 글로 써서 책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던 루소는 한 귀족집에서 가정교사를 했는데,
그 주인집 귀족의 딸이 머리핀이 보석이 박혀있는데 그것이 욕심내서 그걸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누명을 그 집에 가난한 여종, 어린 하녀가 누명을 쓰고 쫓겨났는데 그걸 그대로 보면서 루소는 입을 딱 다물고, 자기가 훔쳤는데 어린 하녀가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데도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지내는 일들. 그리고 프랑스와즈 드 바랑이라고 하는 귀부인 외에 이게 19살에 10년 동안 이제 차이가 나는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가 나니까 엄마 그리고 또 내 자식 뭐 이러면서 그 써놓은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그리고 테레즈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지만 그 다음에 나르나주, 줄리에타 등등 여성 편력들, 그리고 최초의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그 자기 노출하고 여성 편력 같은 거의 성 중독자들, 어떤 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포르노 책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낱낱이 자기의 그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루소를 유명하게 한 이 에밀이라고 하는 교육서의 고전인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는 부친이 될 자격이 없다. 어떤 이유와 상황에서도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의무는 절대 면제될 수 없다. 이 루소가 어린 시절에 일찍이 버림받았거든요. 그 상처가 크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도 이 부친은 자식을 양육하고 교육을 해야 될 이 의무를 절대 면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루소가 5명 다 고아원에 보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식 5명 다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조물주의 손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이 선하지만 인간의 손으로 넘으면 모든 것이 악해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날 때는 다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데 인간의 손에 들어오면 그게 악용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상가요, 교육가로 존경받았던 루소가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부끄럽고 파렴치하고 특히 교육자로서 정반대 이런 자기가 쌓은 걸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죄가 가득했지만 그의 양심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어 마지막 이렇게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내고 회개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시편 51편 짧으니까 한번 읽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개의 시, 다윗이 바로 이 죄를 짓고 이제 회개한 내용인데 정말 모든 참회록의 효시가 될 만한 시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위대함은 이 징계를 수용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용서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것은 그를 일정한 분량 징계하세요. 회개하면 아무 대가도 없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지만은 그가 그 죄에 따라서 그 악함에 따라서 징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의 아이가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맨바닥에 앉아서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 시종들이 다윗을 일으켜서 아이 왕이시여 몸 상하십니다.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침대에 가서 하시라고. 이 맨바닥에 추운데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고 왕이 듣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기를 7일 동안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낳은 아이를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맨바닥에서 철야하면서 매달렸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 아이를 살려달라고 저렇게 왕이 처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아이가 죽은 걸 왕이 알게 되면 얼마나 낙심하고 또 상할까 걱정돼서 내 다윗이 싹 분위기를 보니까 수근수근하는 게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20절 시작. 다윗이 왕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화장했다는 이렇게 머리 기름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희한하잖아요.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래서 금식하며 울고 밤을 새더니 죽은 후에 더 그래야 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일어나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어찌 된 것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다윗의 또 위대한 면모가 나오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한 이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정말 회개하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돌이키셔서 살려주실 줄 누가 알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저 죄 없는 애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 있어도 그 아이가 나에게 올 수 없으니 이제는 확고하게 결론 났는데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왜 그러고 있겠느냐. 탁 접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음식을 먹고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일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전북 완주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960번째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해서 960번째 합격을 해서 면허증을 따셨대요. 이름도 차사순이에요. 아무리 끊기도 좋지만 세상에 960번은 어떻게 시험을 볼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부분은 정말 960번을 해서라도 정말 대단하죠, 이 할머니.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탁 접을 때는 접을 수 있어야 돼요. 인내와 끊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빨리 탁 접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다윗의 위대함은 큰 죄를 짓고 그렇게 회개한 게 뭐가 위대하냐.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왕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높이 성공한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끝까지 인정 안 해요. 그까지 상대방을 그 사이에 거짓말쟁이로 또 오히려 상대를 악하게 만들고, 특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 번번이 저지르고도 사무엘이 책망할 때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구실 저런 구실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코너에 몰려서 죽을 지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적어도 절대 회개하지 않고 무당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지금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지도자가 점치고 이렇게 무속에 빠지면 정말 그 결과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 개인도 그렇지만. 사울의 최후가,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기회 주셨는데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그의 최후는 무당에게 찾아가는. 무슨 말이냐?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목을 매달아도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뜻이 확고해졌을 때 모든 것을 탁 접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똑같은 여인에서 낳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번에 아들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기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해라.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이 결국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에 그다음에 애칭이 뭐가 붙어서 이제 만들어진 단어인데, 평화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샬로모, 그런 평화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으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하는 정도가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비록 악을 행했고 더 이상 업지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전을, 그리고 징계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라빠로 가서, 군사람 라빠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또 라빠의 그 암몬의 왕을 쳐서 정복하는데, 그 머리에 왕관에 중량이 금 한 달란트, 한 34kg 정도 돼요. 자기의 머리에 썼고, 또 그 성을 점령하고 무수한 물건을 노렸겠다. 그의 명예가 회복되고, 또 그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이후로 다시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정말 0.7%의 헌정사상 23만 표밖에 안 되는 박빙의 승리와 패배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너무 아쉽고 또 억울하고 또 분통이 터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쪽 편에서는 간발의 그 작은 차로 이렇게 또 당선,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된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믿는 분인데, 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다. 저런 자가 대통령이 되고 저런 여자가 영부인이라니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다. 자기들의 유익에만 눈이 멀어 표를 준 사람들,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역행했다. 윤 후보를 찍은 사람들과는 말도 섞기 싫다.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고 지지했던 후보가 떨어졌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상식이 통하지 않고, 또 윤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이득의 기득권에 눈이 멀어서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퇴보했고, 그리고 그것을 찍은 사람들과는 말도 섞기 싫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낳은 신학자 중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이 계셔요. 저도 신학교 때 그분한테 배웠는데,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한국의 신학자 중에 그분만큼 세계적인 석학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거 전에 그 교수님이 이런 영상을 찍어서 외국에 계신데, 이번에 누구를 찍는 사람은 사탄의 편에 서는 거다. 사탄을 찍는 거다. 사탄의 편에 서는 거다. 절대 저 편을 찍으면 안 된다. 세계적인 석학이신 신학자로서 정말 그런 분인데, 한국의 동포들에게 그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본인의 판단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은 신학교 때 제가 배우면서 정말 석학이신데요, 늘 말투가 가장 기억나는 게 무식한 것들이, 알지 못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런다고. 늘 그분은 그래요. 제가 기억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무식한 것들. 그 다음에도 강의할 때도 무식한 것들. 이게 다 무식해가고 공부를 안 해갖고, 제가 학생 때 볼 때도 너무 좀 오만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 맞은데 별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이게 존경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분이 보내셔서 이렇게 누구를 찍으면 사탄의 편에 서는 거다.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분이 올린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대선 종료와 함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선거 기간 동안 후보 간 반목, 미움, 증오 등 모든 갈등을 없애고 온 국민이 화합과 통합으로 똘똘 뭉쳐 세계 1등 국민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대선 후보로 뛰었던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에게도 위로를 보내드리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분께 축하드리고 항상 초심을 잃지 마시고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빛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처럼 빨강과 파랑이 어우러져 화합하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분도 믿는 분이에요. 셋 다 믿는 분인데 한 분은 세계적인 석학이고, 이 태극기에 이 빨강 파랑 그 양당의 상징 색깔이기도 하잖아요. 이 허건날 싸우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선거 때는 치열하게 박터지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 화합시켜요, 그렇죠? 올바른 정신과 나라를 정말 국민을 사랑하면은 이제 치유해야 되잖아요. 이분의 기도는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좀 화합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길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 뭐냐? 당선자가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못해갖고 또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는 게 정말 지혜롭고 나라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결정됐잖아요. 뒤집을 수 없이 결정됐잖아요. 그럼 모든 국민이 지혜롭게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좀 잘 되도록, 그게 자기가 사는 거고 나라가 사는 길이고, 그래서 능력이 안 돼서 또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거고, 누구를 찍으면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고 누구를 찍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나라의 절반을 사탄의 편에 선 사람들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유한한 세상은 그래도 저래도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퇴보하는 것 같아도 전진합니다. 이 땅이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아도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역사는 전진합니다. 그래도 누구를 찍어서 퇴보하는 게 아니죠.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를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분노와 원한은 내가 그 독을 먹고 그리고 상대가 죽기를 원하는데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분노에 가득 차 상대 진영을 비난하기보다, 나와 생각이 다른 절반을 비난하기보다 진짜 패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고 와신 상담하면 다음에 훨씬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잖아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왜 패배했는가, 바로 이런 태도들이 패인의 결정적인 원인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좋은지 나쁜지 누가 합니까? 이제부터 진짜인데, 이제부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거기까지만 아니었으면 자기와 모두에게 좋았을 뻔한 사람들이 역사에 얼마나 많아요. 당선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잘못하면 정말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어쨌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지혜로운 국민이라면 새 정부가 공의롭게 지혜롭게 선정을 잘해서 이 어려운 세상, 이 상황 속에서 하나 돼서 뚫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좀 그리스도인들이 이쪽 저쪽에 갈라져서 더 찢지 말고, 상처들이 많은데 여러분 화합하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 사실은 이런 죄인도 회개할 때 이렇게 위대하게 반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고요, 어떤 흉악한 죄라도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또 주어진 축복과 지혜를 악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고 완전히 그 가문이 다 멸할 뻔했지만, 정말 위대한 이유는 회개할 때
그리고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했고 징계를 받아들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접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여삐 보시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인 줄 아십니까? 3,000년 전 사람, 3,000년. 엄청 오래된 사람이에요. 3,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국기는 이 별이 다윗의 상징이에요.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은 3,000년 전 지금도 다윗을 가장 존경하고 그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뜻으로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셋만 뽑아라.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로 위대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짓고 무서운 징계를 완전히 파멸할 자리에 이르렀지만 정말 깊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위대함. 혹시 거리끼는 게 있습니까? 마음에 늘 무거운 게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올바르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어도 인정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 누구입니까? 큰 범죄와 실패 앞에서도 깊이 회개하고 또 성찰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 속에 마음이 많이 상하고 분한 분들도 있겠지만 받아들이고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나갈 때 그것이 자신과 또 우리 나라와 모두를 위해서 복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물론 다윗처럼 이 지경까지 가진 않았겠지만 우리도 다 크고 작은 허물들, 흔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핑계대고 책임 전가합니다. 모든 출발은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주신 축복과 지혜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범죄했으나 징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때 회개는 위대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주님 새겨지게 하시고 나도 이 다윗의 복된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 민족,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 결정된 상황 속에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 처에서 화평케 하고 또 나라를 더 좋은 길로 나가도록 앞장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